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무서운 밤길을 걸을 때 혼자 가려고 하지 않죠. 저도 어릴 때 혼자 무서운 밤길을 걷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할 때는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누나나 형의 손을 잡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자라나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를 찾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꾸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의 재롱을 보고 손주들을 보며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외롭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꿈을 꾸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쫓기 때문이죠. 혼자 있지 않고 사람을 자꾸 찾다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죠. 만약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아마 실족해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있어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데 만약 하나님마저 떠난다면 살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은 오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발견한 것, 깨달았던 것을 오늘 시편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는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착하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팔복에서 온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납고 무서워 보이는데 이 야생동물이 조련사에게 길들여지면 조련사의 말만 듣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순종하거나 엎드리지 않는데 자신을 길들인 조련사에게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도를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도와 진리에는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성품은 그리 온유하지 않습니다. 화도 잘 내고 혈기도 잘 부리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때려 죽인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조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되죠. 결국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온유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 교만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 순종하거나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거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속교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충분히 가르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유해 보이나 사실은 속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속교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성품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사람들은 살면서 갈림길에 서게 되죠. 두 갈래 갈림길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세 갈래, 네 갈래 갈림길에 서 있죠. 이 길을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사람들은 그때마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치는 사람,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성실히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길에서 옳은 선택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있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시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은 선택의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낭패보지 않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귀한 특권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차마 자식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의 간절한 시선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처로운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떤 부모가 자녀의 애처로운 시선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시선을 보내는데
그 시선을 거부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시선에 약하십니다.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시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시선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세속 권력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올바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